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면에 나와 있습니다. 567면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것들 좋은 일들도 있었을 테고 혹은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을 테고 또 고민되는 일들 또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을 잠시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덮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는 게 참 힘듭니다. 저도 공부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이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도 성적이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역시 공부도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그 말을 믿지 않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장난치고 딴짓하고 했더니 정말 성적이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 나보다 먼저 공부도 하시고 많은 학생들을 다루었던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좀 그러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지 않고 중간 자리로 오니까 중간만큼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맨 앞자리로 가니까 비록 선생님의 침은 맞아가면서 수업은 들어도 그 앞자리에 가니까 그만큼의 집중력이 생기면 그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중요하구나. 이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로맨틱한 말인데 나만 바라봐.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은 말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는 없군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늘 나만 바라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고. 그래서 우리 서로 계속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옆에 누가 지나간다고 휙 쳐다보면 그거 바로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중요한 타이밍에 혹 옆을 쳐다봤다면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죠.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눈 마주침을 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혹 다른 데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잠깐 다른 데 봤는데 주님, 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이제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한날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고 읽는데 그 말씀이 그 유명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러내는 사명 선언문과 같은 이사야서 말씀을 펴서 읽은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하기를,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 은혜의 해가 지금 이 시간 임했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동네에 가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정이 있었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이 야, 정말 우리와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이제 은혜가 선포되었구나, 이분 따라가고 이분 섬기면 되겠다 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으면 좋았으련만. 너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야, 너 나랑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애 아니야 너? 야,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네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야,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야? 너 진짜 메시아 맞아? 그럼 보여줘봐, 증명해줘봐,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들도 그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와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야, 예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 백성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과부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과부가 아니라 저기 시돈에 있었던 이방 땅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지 않았느냐. 또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더니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방 땅에 있었던 나아만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와서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제발 너희들 정신 차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되는 이 순간 나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은혜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자 나사렛에 살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닌 이방 땅 저주받은 인생들한테, 지옥에 갈 인생들한테 흘러간다고? 너 이리 와봐. 그러면서 예수님 붙잡아서 그 동네가 생겨났을 때, 그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산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산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이 빠져나왔지만 통탄할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릴 때 그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게 아멘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당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왕과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아만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당시 이스라엘 왕과 패역했던 이스라엘의 신하들,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왕이 왜 옷을 찢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인근에 있었던,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무 아끼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용맹하기 그지없는 나의 벗, 나의 신하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다. 그러니 네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받아든 이스라엘 왕이 너무 비통한 거예요. 왜 비통하냐면, 여러분,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지금 엘리사 시대에 처음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할아버지였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이 손자가 여호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아합이 악하기는 했으나 당시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힘이 굉장히 셌었고 당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의 손에 죽었냐면 이 아람 왕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였겠어요? 나아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기 할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힘들게 만든 그 왕의,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의 병을 고치라고 편지를 들고 온 이 상황에 지금 손이 떨리고 치가 떨리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 나아만의 목을 베고 싶습니다. 아람의 왕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힘이 없었어요. 이게 비참한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 보니 곧 우리나라를 치러 들어오려는 속셈이겠구나 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누굴 찾았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함께 하시는 백성인데 왕이 이 위급한 순간에 옷만 찢고 있고 하소연만 하고 있고 화만 내고 있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그 주변에 있는 신하와 그 땅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전갈도 보내지 않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왕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를 가까이 두지 않고 아첨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주변에 두고 그 할아버지가 그랬듯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 여호람은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주변에서 아첨하는 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사환을 보내
나아만 그 장군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사환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동안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를 통해 일하게 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내 병을 고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는 뭡니까?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으니 바로 이스라엘 왕과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병, 영적 나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병에서부터 고침받아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엘리사가 등장했고, 엘리사는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끄는데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나아만의 이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왕과 그 신하들, 우리들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아만의 모습을 보며 그런 우리의 모습도 치유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나아만의 모습, 이스라엘 왕의 현주소, 그의 속사정을 한번 적나라하게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아만이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집으로. 자, 9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말과 병거들, 즉 자신의 최측근, 최정예 부대, 근위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엘리사 문 앞에 온 거예요. 지금 나아만은 뭐를 믿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막강한 전투력, 힘을 지금 의지하며 엘리사에게 온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가로 환산해 보니까 은 10달란트는요, 시가로 환산하니까 3억 5천만 원어치고요, 금 6,000개는 시가로 환산하니까 57억 원에 해당됩니다. 이야, 놀라지도 않아, 그냥.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그냥 평상시 논의되는 그 금액이죠. 그냥 뭐 3억 가져와봐, 뭐 이렇게, 뭐 57억 뭐 있으면 좋고, 뭐 이런. 근데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왕과 함께 섬기는 신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 신의 이름이 림몬입니다. 림몬. 근데 이 림몬은 무슨 뜻이 있냐면 우레와 태풍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레와 태풍을.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도 섬기긴 했지만 전쟁의 신으로 섬겼던 게 바로 림몬 신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왕을 모시고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람 왕도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큰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신전 안에 들어갈 수 있죠? 림몬 신은 거룩과 정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신이고요, 오직 전쟁, 파워만 있으면 나를 섬겨도 돼 라는 종류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아만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줄 선지자, 즉 그가 섬기고 있는 신을 찾아갔냐면, 나는 전쟁에 능한 신 림몬 신을 섬기고 있고 나의 힘, 나의 부는 이 정도니 이스라엘 왕이 나한테 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고 옷을 찢으며 나는 이걸 할 수 없다라고 통회했던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사, 너도 나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고 너의 신도 나의 신 앞에 엎드려서 나를 치유해라. 너의 신은 치유의 신이라며, 그러니 나를 치유해 라는 이 교만함과 자기의 의로 가득해서 엘리사 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치유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는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는 게 십자가 앞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서 흐르는 죄 사함의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라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참여하며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서는 법,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법을 나아만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왕도 지금 은혜 금에 취해 있습니다. 부에 취해 있어요. 물질이면 다 될 것처럼 이스라엘 왕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나아만 장군처럼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화려한 옷을 입고 거치장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궁전을 꾸미는 일, 자신의 침신을 꾸미는 일, 주변 사람들, 그럴싸한 사람들을 병풍 삼아 자신의 위신을 떨치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군사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군사력 증강에 애를 쓰고 있었던 게 당시 여호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과 화려함과 군사력도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집중하며 에너지를 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그런 나아만과 이스라엘 왕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법, 거룩해지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아멘. 엘리사가요 사자를 보냅니다. 사환을 보내요.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랍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상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원이 전해주는 말이든 누가 전해주는 말이든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부정한 병에 걸린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져야 하는데 정결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준 것이지요. 그런데 나아만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많은 제사장들과 주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화려한 퍼포먼스를 기대했습니다. 주술 행위를 기대했습니다. 손을 흔들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춤을 추고 화려한 제사 형식을 갖춰서 그 앞에 나와 그의 환부에 손을 대고 그를 붙들어 선한 의식, 아름다운 의식을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라는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뜻, 내가 경험했던 것, 내 고집, 내 의, 내 욕심. 이게
그토록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첫 번째 가장 큰 걸림돌이 내 생각입니다. 나만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이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힘도 없는 나라입니다. 왕도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벌벌 떨었는데 감히 변방에 찌그러져 있는 초가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오지 않고 사환을 시켜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전해? 여러분,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가 화내고 분내고 뭐 이런 거 예상했겠지만 전혀 나와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 정결한 자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만나주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깨끗해진 후에는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줍니다. 율법대로 물로 씻는 것이 정결해지는 순서인 것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했으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아만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한 번도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자신 앞에 생명을 구걸했지요. 자신은 그들의 생명줄을 쥐고 마치 신이나 된 듯 양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했던 게 나아만의 자리였고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자신의 생명줄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것. 그가 아무리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커다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한들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할 존재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완강하게 거부하죠. 머리 숙이기 싫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신의 경험, 생각, 세상의 방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습관, 관점, 가치관 이것을 참 바꾸기가 어려운 존재이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교육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도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어떤 누구의 의견이든 그것이 맞다 생각되면 바꿀 수 있는 게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나아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거다라는 시그널,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종들이 참 뛰어납니다. 현명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극상은 그 자리에서 처단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두세 명 딱 죽이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요, 못해요? 이 나라 정부가 좀 그런 걸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독재 정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나아만은. 그렇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종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요, 나아만이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는데 그 순간에도 누군가의 생각을,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나아만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화를 누르며, 아니 나아만 장군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로 7번 씻으라는 이 말 말고 혹 이 산을 옮겨서 이쪽으로, 여기 있는 모든 돌을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어도 나만 장군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동역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나라를 치라고 명령했어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가서 그 나라를 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이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말,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있지만, 생각은 바꿨지만, 그래도 화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화가 났는데 그게 금방 식습니까?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있었던 상처가 10몇 년 지나가던 지속되던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아만이 그 화를 다 식히고 이제는 순종해야지? 아니에요. 생각은 바꿨지만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끓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완전히 이해되어서, 설득되어서, 완전히 마음이 평안해서, 완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막 괴로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했으니까, 내려가는 건 할 수 있잖아, 돈 드는 것 아니잖아, 할 수 있는 거잖아, 내려가서 물을 7번 씻으라고, 이것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렇게 가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7번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근데 한 번 씻을 때 도대체 무엇이 씻겨 내려갔을까? 여러분, 무엇이 씻겨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병의 병균이 씻겨 내려갔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의 교만함과 그의 의와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과 그가 원하고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이 물로 씻을 때마다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깨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내가 화낼 사람도 아니다, 나는 화낼 존재도 못 된다, 나는 이런 병에 걸릴 만한 충분한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도 아니다, 누구처럼 멋있는 사람도 아니다, 인정받고는 있지만 인정받을 짓을 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당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당신이 맞다면 당신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라고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과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완전 숫자 7번 그의 내면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 그의 질병이 떠나가게 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견고한 고집, 그의 가치관이 부서지고 씻겨 내려간 것이죠.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한들, 그 순간 7번의 완전한 하나님이 그 내면을 회복시키시는 시간을 맛보았다면 그는 감격해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간구하지만 끝내 그 질병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에게도 많이 받고요, 항존 직분자들에게는 두말 없이 많이 받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천국이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에 이제는 그 질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해진 자기를 완전히 깨트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안에 믿음이 심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과정, 나아만을 통해 믿음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고집이 앞서죠. 자기의 생각이 앞섭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권면의 말, 지혜로운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수용하여서 자신의 내면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엘리사 앞에 서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흙을 좀 가져가서 제가 이제는 다른 신에게는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리까지,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고스란히 이스라엘 왕에게 다 전해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도, 여호람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신이 원하는 가치관과 이제 부딪히는 거죠. 이때 누가 이겨요? 자기 생각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왕도 자기 생각이 이기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었던 참모들이 지혜로운 생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는 아첨하는 자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권력과 힘, 명예와 부를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망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오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의 물질을 거부했습니다. 그 모든 거 다 준다 그랬거든요. 아까 3억 얼마라 그랬죠? 은이? 3억 5천만 원. 그리고 금이 얼마라고 했죠? 57억? 네, 그 정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선지생도를 먹일 수 있고 기숙사도 세울 수 있고 학교도 세울 수 있고 할 거 많잖아요. 근데 이 물질을 거부해요. 엘리사가 한 푼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냐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받아 거짓 예언을 너무 많이 해줬거든요. 자기 부를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와 그의 생도들이 먹을 만한, 풍족하진 않았지만 굶지 않을 정도의 음식을 공급해주고 계셨어요. 이것으로 족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전하는 메시지로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물질 받으라고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거부를 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 부를 의지하고 있는 자들, 명예를, 권력을,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의지하는 길이 이 백성이 살 것이다라는 이 강력한 주님의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의 사환 게하시가 속이 쓰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거든요. 아니, 엘리사 선생님이 한 번도 제대로 된 월급을 준 적이 없거든. 근데 지금 눈앞에서 지금 60억이 왔다 갔다 하고 60억이. 그래서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욕심이 그를 막 격동해서 쫓아가서 거짓말을 해서 은 2달란트, 지금 현 시가로 하면 약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옷 2벌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은 1달란트가 34kg이거든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두 신하에게 너희들이 좀 갖다 주고 와라 해가지고 엘리사 집 언덕을 넘어야 돼. 언덕을 넘어서 오는데 엘리사 집이 보이니까 게하시가 이제 됐다고, 여기까지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이거 무거운데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됐다고 해가지고 끝끝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부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탁 숨겨두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어디 갔다 왔니?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그래,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여서 네가 모든 행한 일을 다 보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서 나아만의 나병이 너와 너의 가문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그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자리가 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욕심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 욕심이 자리를 잡으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배를 받아 거짓말을 술술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완악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이 이 세 과정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두셨습니까? 믿음의 가족을 두셨습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공동체를 두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될까요? 뻔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앞설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면 그때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도 욕심의 한순간에 눈이 멀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게 되고 완악해져 돌이키는 기회마저 잃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과 거짓과 완악함,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버리고 조심해야 될, 살펴야 될 내용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주보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이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생각, 그 감동이 꼭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분의 뜻 앞에 나아가는 게 거룩이죠. 순종하는 게 거룩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아만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 게하시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나요?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는